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재밌는 그 유머를 좀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윤활유적인 차원에서 재미나 유머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옛날에 사자성어 대신 엽기 사자성어가 있는 거 아세요? 동문서답 뜻이 뭐죠? 동쪽에 관계된 질문했더니 엉뚱하게 서쪽에 있는 걸 말을 하더라 그런 뜻이죠. 근데 동문서답이 뜻이 요즘 뭐냐면은요, 동쪽 문을 닫으니 서쪽 문이 답답하다. 박학다식 뭐죠? 많은 것을 안다. 박학다식.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말을 뭐예요? 열불박자 써갖고 아는 것은 넓고 자주 먹는 것만 탐한다. 박학다식. 희노애락 뭐요? 희한하게 놀다 보면 애태어난다. 뭐 마지막 세옹지마. 세옹지마 뭐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사자성어의 글을 한번 생각해시고 새 대가리처럼 옹졸하고 지랄 맞은 생각 마라. 세웅지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웃어주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유머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 구조가요, 그러니까 4, 2, 1 이 구조를 가져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7인에서 4가지 4인을 쭈르륵 말씀하시고 그 좀 텀을 뒀다가 2인을 말하고 1인을 말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나팔도 4나팔을 쭈르륵 말씀하시고 텀을 두었다가 2 나팔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1 나팔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7 대접도 어떻게 4 대접에 관한 사건을 쭈르륵 말씀하시다가 텀을 두고 2 대접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1 대접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4, 2, 1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쉬었는데 여러분 좀 더 잘 집중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7인부터 시작하는 이 사건들에 관해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생각하고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그 다큐멘터리 그 잠깐 보다가 재미난 걸 봤어요. 1492년 10월 12일 날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 있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신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인디언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디언들, 왜 인디언인지는 아시죠?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의 한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현재 남미와 북미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그 이쪽인 유럽 사람들이죠.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가서 물품 거래를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데 그거 보고 아주 웃어하고 너무 웃어하고 빵 터졌어요. 그냥 그 인디언 추장이 다이아몬드를 이만큼 주머니를 갖고 와요. 그 사슴 가죽 같은 주머니에 다이아몬드를.
그 신대륙에 다이아몬드가 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물품을 가져간 사람이 양은 냄비 하나를 딱 내놔요. 양은 냄비를 내놓으니까 그 추장이 한 10캐럿은 돼 보여. 다이아몬드가 10캐럿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턱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했더니 추장이 그 옆에 있는 양은으로 만든 컵 하나를 덤으로 달라고, 손가락으로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 그 한 5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달라고. 컵을 하나 더 줄 테니까 그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꼭 달라고. 그러니까 추장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1캐럿 조그만한 다이아몬드만한 크기의 다이아몬드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부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양은들만 조그만 컵 하나를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2개를 받고 주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옆에 추장 부하들이요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 추장을 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얼마나 거래를 잘하는지. 막 10kg 되는 다이아몬드지만 두 번째 흥정할 때는 뭐예요? 그 좀 큰 다이아몬드 안 주고 그 2캐럿짜리 조그만 다이아몬드 2개 주고 컵 하나 받고. 추장을 너무 존경한다고 막 그 추장의 그 거래하는 그 딜하는 거를 보고 부하들이 감동을 먹는 걸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게 맞아요?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인 게 맞아요? 진리인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합니까? 둥그럽습니까? 당연히 둥그렇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어때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껴지지 생각되어지지 둥그렇게 생각 안 되잖아요. 지구는 돌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지금 돌고 있죠. 그렇죠? 지구는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속 1670km. 그리고 이 공전하는 태양도 공전하거든요. 욥기에 보면은 이 태양의 공전하는 그 별자리를 12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태양이 공전하는데 이 공전하는 태양을 따라잡으면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막 돌면서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얼마냐? 공전 속도가 10만 7천 km 시속.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10만 7천 km 속도로 확 날아가면서 돌면서 날아가면서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느끼기에는 지구는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참이라고, 이게 사실이라고 느껴지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느껴지는 현상들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땅은 평평하기 때문에 저 서쪽 끝으로 가면은 세상의 모든 바닷물이 다 절벽으로 쏟아지는 땅 끝이 있다고 믿었거든. 땅 끝. 근데 콜럼버스는 어떻게 대담하게 그 서쪽을 향해서 배를 띄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한 거죠.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수평선에 배가 하나 나타나는데 배가 처음부터 원래의 모습으로 작아지다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배가 돛대부터 보이더라는 거죠.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여주지 않아도 머리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저 수평선 끝에서 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돛대부터 조금 위에 보이다가 점점 전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걸 보고 확신한 거죠. 서쪽으로 배를 띄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뭔가? 오늘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천상의 세계,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이 천상의 세계에서 결정된 것이 실현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로 잠깐 앞부분 잠깐만 보세요. 요한계시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4장을 보세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비록 발은 땅에 붙이고 살지만 여러분의 그 생각의 눈은 어떻게 해요? 천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천상 위로 올라가서 지금 내 삶에서 되어지는 나의 개인적인 일이나 우리 교회의 일이나 이 사회의 일과 국가의 일과 이 모든 거를 보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으로만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한마디로 자진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의 칼럼에 쓴 글이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면 간단히 말씀드린 뭐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세상에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다,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러죠. 근데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때부터 세상은 종말입니다. 종말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소 머리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쭉 시작됐어요. 그런데 소의 끝이 꼬리잖아요. 그죠? 꼬리 부분은 종말이에요. 근데 꼬리 중에서도 지금은 어떤 때예요? 그 소꼬리 보면 끝처럼 털이 많이 모이는 부성부성한 털이 나는 소꼬리 끝에 지금 그 시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간에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온 인류적인 상황이 종말이 시작된 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우리 주 예수님 어린 양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영생을 위해서 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7인부터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돼지 부러질 때 엄청난 이 땅에 한마디로 심판이 행해지거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인을 떼시고 왜 나팔과 대집이 쏟아지고 부러지는가?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영생 영광을 얻는데 힘을 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흥미진진하게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까? 아니 지금 벌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그 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리라. 곧 자신의 미래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땅에서 곧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아래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하늘에서 곧 위에서 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속을 쟤는 왜 저래? 내 건강은 왜 이래? 배우자를 보면서 왜 저래? 부모를 보고 또 자신의 삶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천상 위로 올라가서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해야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답이 없는 현실 공간에서 자꾸 벗어나라고만 그래요. 사람들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러죠.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뭐 정확한 장소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요즘처럼 추석 연휴처럼 한 이틀 연차 내면은 일주일 쉴 수 있는 이런 장기간의 이런 휴가를 사람들은 오매불망 목매달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뭐 외국을 갔다 온다. 갔다 오면 어때요? 현실이 바뀌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든 오래간 오류병에 다시 현실 속에서 머리를 끙끙 싸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 아프면 머리 수건으로 동여매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실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요, 혈류가 쫙 집중이 되면서요, 이 뇌가 한마디로 그 공간이 이 혈류 때문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골이 움직여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꽉 묶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혈류의 그 증가를 좀 막기 위해서. 그 한마디로 머리 싸매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외국 갔다 왔는데 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현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더 절망하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생각을 집어넣어서 현실에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를 하여금 그냥 좀 무조건 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만 계속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다시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딱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제가 칼럼에다가 여러분 그 표를 해놨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이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바로 2절 보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바로 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흰 말을 탔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주신 걸 볼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어떤 소문이 있겠다는 거? 전쟁의 확산 소식을 들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이 6절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는 뭐죠? 둘째 생물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둘째인을 떼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해하세요? 이 붉은 말은 거기 뒤에 보세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전쟁을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위에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5절 6절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셋째 인이 떼어지는데 그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저울이 들려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저울을 들고 검은 말 탄 자가 나오자 그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아주 말이 아주 빠르면서도 급하면서도 분명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요? 한 데날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날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난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한 데날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데날리온은 하루 품삯의 밀 한 대라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실제의 밀값보다 거의 10배 이상의 한마디로 물가 상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 전쟁 소문이 나고 세 번째 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근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물가가 상승되는. 여러분, 밀보다 싼 사람들의 주식을 말할 때 밀보다 싼 음식이 이제 그 주식이 보리거든요. 보리. 그 보리가 밀보다 싸요. 그래서 보리 석대 한 데날리온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으로 어떻게 해요? 밀 10대를 살 수 있었고요. 그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30대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배나 물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6절 뒷부분을 보세요. 근데 어떤 음식은 계속 풍년이 돼요. 다른 건 다 기근으로, 다른 건 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냥 흉년이 아니라 그냥 풍성하게 잘 열리게 돼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꼭 먹어도,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이죠. 살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쌀이 있어야, 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한마디로 빈부의 격차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물가는 높아지고 어떻게 해요? 빈부의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를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7절 8절에 오늘 뒷부분이죠. 넷째 인을 떼자 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영어 성경이 사실 그 정확한데 pale horse, 그러니까 아주 이 시책에서 보여지는 색깔이 있죠. 아주 그 뭐랄까요, pale, 그러니까 아주 얼룩덜, 시체가 죽으면 이게 얼룩덜룩하잖아요. 피부가 그런 모습, 아주 파리하다고 하죠. 파리한 그런 색깔의 말이 왔는데 그 말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탄자 이름이, 그 말 탄자 이름이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그 7절 뒷부분하고 8절 뒷부분은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그 뒷부분이 전 다음 주에 가능한 좀 거의 진도 나가기 원하는데 안 되면 오늘 이 내 이유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9절에 11절 보면은 제단에 바쳐진 순교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0절 13절을 보면 이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이 떨어지고 전 우주적인 혼돈, 케오스가 벌어질 거라를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역시 6장 12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전 우주적인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탁까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우주적인 혼돈이, 자연적인 혼돈이 온다. 그 마지막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곱 개의 인이 떨어지는 첫 번째 인을 조금 더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 첫 번째 인이 바로 이 예수님을 흉내낸, 모방한, 나중에 뒷부분 요한계시록 가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전쟁의 승자로서 예수님이 흰 말,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일곱째 이인의 첫 번째 이인을 떼자, 여기도 보면 어떤 구조가 계속 반복되죠. 1절 다시 볼래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자, 내가 봄에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로 뭐라고요? 오라! 그러자 2절부터 보니까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며 나오더라 그러죠. 또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계속 똑같은 말이죠. 곧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예수가 그 인을 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되어진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이 결정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심판의 역사들이 곧 그의 신부 대신 우리 교회 교인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한마디로 산이 무너지던 하늘의 별이 쏟아지던 뭐 어떤 일이 벌어지던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개의 인이 붙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7개의 인이 떼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뗄 자가 없다 그러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울었던 거죠. 왜? 이 삶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 7개인 중에 첫 번째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자겠습니다. 한번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흰 말을 탄 자가 뭐를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그 대적을 향해 싸우실 때는요, 항상 칼을 가지십니다. 이게 말씀의 검, 칼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활을 가졌어요. 더군다나 그 흰 말을 탄 자가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우상 중에 헬라 사람, 이때 당시 고대 그 7개 교회 교인들이 길거리만 나가면 보는 우상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라든가 비너스라든가 그죠? 그 우상들 중에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든 우상 신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폴로.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신들의 어떤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이었어요. 아폴로가. 그러니까 벌써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흰 말을 탄 자의 형상을 딱 말하자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든 고대 신자들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아폴로를 의미하는구나. 딱 이해가죠? 우상을 말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면류관이 이 헬라 원을 보면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근데 이 면류관은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해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은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뛰고서 머리에 딱 쓴 거 있죠. 그죠? 그거 면류관. 그걸 말합니다. 월계관이라고도 그래요. 월계수로 이렇게 엮었기 때문에 월계관. 근데 바로 아폴로 신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월계관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왕관을 쓰고 나타나시건 흰 말을 타고 그러는데 그 왕관이요, 디아데마, 단어가 달라요. 지금 이 헬라어로 보면은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할 때 이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 면류관은 뭐라고? 스테파노스, 월계관이고, 예수님 나중에 쓰고 나타나시는 흰말 타고 나타나시는 그 왕관은 뭐예요? 왕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아예 명칭이 달라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7개의 인을 첫 번째 떼시면서 곧바로 흰말을 타고 나타나셨다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흰말을 탄 자는 다른 6개의 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서막극을 문을 여는 자죠. 적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려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때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적 없었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 중국식당에서 볶음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정명석이 그 사람의 그 변호사가 그 성폭행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걸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취하해달라고 설득하고 다닌다 하면서 그 뉴스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자막에 밑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정명석이가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재림한 예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야 안 가요?
몇만 명씩 가요. 몇천 명씩 가요. 저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작은 건물 못 봤어요. 다 번듯한 빌딩이에요. 근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신천지 사람들 무진장 많이 가요. 근데 이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마지막 때가 면 이런 일이 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교회에 만나는가, 특히 말씀을 증거한 자를 어떤 사람 만나는가, 꼭 제 말하는 것 같아 좀 쑥스럽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 거기가 참이 아닙니다. 거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전 이 중에서 특별히 이 백마를 탄 자가 뭐를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다는 데 주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활이라는 무기는 어떤 무기죠? 멀리서 상대방의 어떤 급소나 어떤 거를 쏘는 것이죠. 여러분 딱 이 말씀 보면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 떠올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중에 무덤에 들어갈 때 제 만에 노비에다가 하나님이 길을 쓴다면 이 기절 정말 깨닫게 해주면 감사하다. 마귀가 어떻게 사단이 벌써 간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화살로 툭 던져놓는 거예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마귀가 쏘고 있는 이 불화살에 대해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루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이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마귀의 불화살, 즉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이 어떤 두려움, 불안함, 분노, 유혹, 시험, 거짓말, 절망, 막 이런 생각의 불화살을 마귀가 마치 이게 내 생각인 것처럼 쏘아 넣는다고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압이라 그랬잖아요. 절대로 자기가 쏘았다고 말 안 해. 이건 너 생각이야. 너의 처한 현실이 그렇고 네가 실제로 이런 일을 당했잖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잖아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에베소 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어떤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이 방패가 모든 것 위에 우선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구원의 투구를 썼더라도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우선시되는 게 뭐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 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이 악한 자라는 게 포네로스라고, 이 포네로스라는 헬라어는요 실존하는 인격체를 말을 해요. 실존하는 인격체. 여러분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살아 있어요. 그가 많은 악한 영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존하는 실제하는 인격체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맨날 뭐 할까요? 놀러 다닐까요? 뭐 그들은 뭐 할? 그들은 늘 불화살을 땡겨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온통 집중한다고요. 저는 이거를 딱 말씀 보면서 기원전 480년 전에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혹시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 뭐 안 보셨어도 되지만 그런 거 봐도 됩니다. 좀 영화 300. 전에 한번 제가 좀 보여줬어요. 장면들을 좀 끔찍하다 막 이렇게 한 교인들도 있었는데 그 영화 300에 보면은요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300명이 막아내요. 그때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그때
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제국이 끌고 왔던 이 군대 수를 528만 명이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528만 명 대 300명이야. 528명 대 죄송합니다. 528명이 아니라 528만 명 대 300. 근데 저는 그 300 영화를 보면서 아주 감동받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 528만 명의 군사들이 쏘아대니까 화살이 하늘이 까매져요. 그죠? 하늘이 까매져요. 여러분 새가 한 10,000마리만 하늘에 떠도요 하늘이 시커매져 어두워져. 근데 528만 명의 병사들이 계속 화살 쏘아대니까 하늘이 시커매지는데 그때 300명 용사들 어떻게 해요? 서로 어깨를 탁 겨누면서 방패를 탁탁탁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전해요. 큰 진리를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기가 날아갈 때 항상 편대를 이루고 날아가는 거 아십니까? 이해하세요? 전투기가 날아갈 때 항상 함께 편대를 이루고 나가요. 몇 대가 같이 날아다녀요. 왜 그러면 전투기 한 대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상대는요 1대1이에요. 그냥 두 대가 딱 붙잖아요. 그러면 4대까지 가능하고요. 이 지상 화력을 갖다가 제압하는데 2대가 제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4대 이상이 제어할 수 있는 양을 퍼부어줄 수가 있대요. 더군다나 전투기 3대가 붙으면은요 그 위력과 시너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전투기는 항상 3대 이상 편대로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 이게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에게서 아주 필요한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이 우리 안에 이 억울함, 의심, 분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순종, 배반의 마음, 탐욕과 악의, 두려움, 허망함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다가 마귀가 불어서 쏘아대는데 이것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믿음의 방패를 강하고 튼튼하고 큰 거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암는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어봐라. 그 수 외에는 없다. 딴 수가 없다. 말씀을 자꾸 듣는 수 외에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강하고 크게 만들 수 방법이 없다. 특별히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이루느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시켜라 그러죠. 소멸시켜라. 이 소멸하더니요 스벤님이 꺼버리라는 거예요. 꺼버리라. 불을 끄라. 소멸시켜버려라. 즉시 꺼버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마귀가 말세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이 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정 생각을 집어넣어.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라고. 이게 마지막 때 극심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걸 집어넣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를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요? 그거를 즉시 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처음에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슬슬 연기가 나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부터 불이 붙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대형 화재로 내가 끌 수 없는 걸 폭파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좋지 않은 생각이고 이상한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이건 내 생각이지, 내 상황이지, 내가 당했던 거고 내가 당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당할 수 있는 일이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꺼버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의 존재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하면서요 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주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것만 하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죠. 뭐냐면은요.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두 개의 산 네 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인이 떼어지는 이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점점 한마디로 어려워져 가는데 여기 네 개의 말이 네 필의 말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1장 7절 11절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서 1장 7절에 11절 거기 보면은요 말들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돗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게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 네 필의 말이 온 땅에 두루 다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들이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거 무서운 말인 거예요.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시절에 온 땅이 전쟁이 없었어요. 왜? 이 바벨론이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평안하고 조용했어요. 그럼 이것이 그 바벨론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먹었어요. 우리가 식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전 세계를 다 점령했어. 세계에 전쟁이 없어. 다 점령해 버렸으니까 조용하고 평안해.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1장 11절에서. 특히 여기 보면 화석류 나무라고 돼 있죠. 니에미야 8장 15절에 나오고 이사야 41장 19절이나 55장 13절에도 이 화석류 나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항상 푸른 나무를 말해요. 즉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말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스가랴가 쭉 2장, 3장, 4장 쭉 진행이 됩니다. 그 전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요한 거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게 당연히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게 힘들어? 애쓰고 힘써도 안 되네? 하면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걸 중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을 계속 재건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8개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화석류 나무 사이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스가랴의 이 환상 이후에 4년 있다가 510년 주전 BC 516년에 성전은 완성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라는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의 그 아버지가 베랴가거든요. 이름이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id도가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원어 성경을 읽을 때 묘미인 것 같아요. 이거 읽다 보면 이거 쭉 세 사람의 이름을 이어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6장을 보실래요? 1절에 5절에 또 네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8개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쥐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이 말들이죠. 그래서 이 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도 보면은요, 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장 요한계시록 볼래요? 이일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내 말이 뭐라겠어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스가랴 6장 5절에 보면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역시 이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젠 이 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잘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뭐라고요? 이 말들이 나오는 데가 어딘가? 오늘 보면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오라 하니까 그 성전에서 오잖아요. 이 땅에서 올라오거나 바다에서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스가랴 6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 두 산. 그 산이 구리산이라고 말해요. 이 구리산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온산과 감난산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산을 말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 성전 입구에 서 있던 야긴과 보아스로 불리우던 큰 두 녹기둥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떠한 것이든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징된 두 산이 제가 봐서는요. 그리심과 에발산이에요. 왜? 이 그리심과 에발산이 어떤 산이죠? 그리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이고 에발산은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네필의 말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으면은요.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현상 속에서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극심하게 일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엄청난 욕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패배하지요. 무너진 적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I'm still hungry. 그래요. 나는 여전히 허기지다. 우리를 완전히 배방시키기까지.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는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이 세상이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다 면제가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형된 바이러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어요. 왜? 이게 바람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절망이고 그것으로 끝이 심판이지만 우리에겐 뭐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의 재미난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예전에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 여러분 다 잊으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했더니 어떤 아주 부유한 주인이 그 종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3명의 종들에게 이제는 내일 자네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내가 이제 자네들을 풀어주겠네. 평생 노예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야, 내 이름은 자유의 몸이야.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그 새끼를 좀 가난한 고운 새끼를 좀 많이 꼬아놓고 하게나. 그러자 그 중에 첫 번째 나이 든 종이 뭐라 하겠다고요? 아이고 끝까지 부려먹네. 아 내일 뭐 털어준 다음에 내일 고향으로 가는데 무슨 에이 나 안 해 하고 일찍 들어가 잤어요. 두 번째 종은 뭐라고요?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나한테 선하게 잘 해주셨는데 아유 하고선 듬성듬성 대강대강 두껍게 그냥 새끼를 꽂고 잤어요. 근데 세 번째 종은 우리 주인이 나한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인데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가난한 가느다 앓고 가난한 질기고 튼튼한 새끼줄을 많이 여러 다발을 만들어 드려야지 하고는 밤을 새워서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그 밤을 새워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세 종을 불렀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 이젠 어제 약속한 대로 각자 자네들 고향으로 돌아가게나. 그러면서 이 앞에 있는 그 동계짝을 딱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엽전이잖아, 엽전.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 그죠? 네모나게 하는 말이 어저께 자네들이 꼬았던 새끼줄로 자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엽전을 꼬여서 가져가게나. 그래서 첫 번째 종은 헐 하나도 안 꼬고 잤잖아. 두 번째 종은 뭐예요? 그거 한번 꼬여보려고 막 쑤셔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굵게 꼬아 하나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솔솔 그래서 그 동계장에 있는 거 다 이게 담아가지고 메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 아세요? 다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주신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가난한 어떻게 해요? 그 새끼줄 꼬으라고.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하고는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기도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설령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의 말씀이 없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영들이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이 시대에 우리로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복들이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바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무너지고 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방패를 튼튼히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방패를 들어 이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